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혼란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들을 돌보아 주사 우리 모두 날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영석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인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가정예배로 드리는 성도와 함께 우리 모든 강변 성도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 전까지 평안하게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2주 전까지 드렸던 여러 가지 제목의 기도가 주님께 달라고 구하는 기도만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입술로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한다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지 못하고 내 생각과 주장과 고집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며 용서하심을 간구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 회심하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시며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이를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우한 코로나19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우리 강변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원하는 나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상황에 우리 옆에 있는 힘들고 곤란에 빠진 이웃을 기억하고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주님의 사랑을 신천하는 우리와 우리 강변교회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교회 이웃에게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 코로나19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하늘나라 새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6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hon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비웃음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대신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다시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나라와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 갑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지 않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회가, 나라가,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와 세상과 교회를 만드는 인간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바로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원죄를 짓게 돼요. 이 원죄가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고 나빠지고, 그리고 이 사회도 그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나빠지고 악해지고 타락하는 그런 그 세상이 자동적으로 되는 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하면서부터 시작된 운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그 세상은 이 바로 죽음의 구조를 건설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아직 망하지 않고 그 역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이 세상과 사회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망하지 아니한 까닭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아직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이 세상이 버림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고 사명을 줍니다. 저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이 땅을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교회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변화와 변혁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형성하는 사회와 정반대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요. 보통 사람들은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것을 더 많이 가질까 이렇게 안달을 하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여서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을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떡을 떼는 이런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정말 세상이 순식간에 달라진 거죠. 이런 그 현상을 보고
그와 같은 사회와 세상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도 그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사이에 많이 읽혀지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 로드니 스타크가 지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떻게 변방에서 시작한 조그마한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나, 이것을 다루는 책이에요. 이 책이 왜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을까요? 바로 그 책의 4장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의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역병이 발생합니다. 165년에 로마 전역을 강타하는 역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도 죽고 이 약 15년 동안 로마 인구의 20%, 30% 정도가 사망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역병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한 9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또다시 이 역병이 또 생기게 돼요. 로마에서 하루에 5천 명씩 죽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거 아주 강력한 역병이 또 일어나게 돼요.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사회가 혼란에 빠지자 우리 기독교인들의 활약이 너무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교도들은 이 역병이 생기자 서로 도망가기 바쁘고, 그리고 죽지도 않은 사람을 버리기 바쁘고, 이 모두가 역병에서 살아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 가지고 교리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역병 걸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간호하고 또 역병에 감염돼서 죽어가기도 해요. 참 놀라운 것은 한 시대가, 한 사회가 역병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데 바로 신앙 공동체, 이 기독교인들이 이 초대교회가 보인 신앙 생활이에요. 초대교회가 지금에 비해서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 인원이, 또 그 건물이, 그 재정이, 그 구조가 얼마나 미미하고 약합니까? 그런데 그 시대를 선도하고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이것이 변방에서 시작한 이 작은 신앙 공동체가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이 계기로 이어지게 돼요. 오늘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삶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이 시대에 기독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교도들은 도망가고 환자들이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는 일을 저지르는데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간호하고 그리고 죽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 죽음을 피하고 도망을 갔던 이교도들은 30%가 죽는데 이렇게 죽음으로 들어가서 전염되고 그들을 돌봤던 기독교인들은 10%가 죽는 거예요. 3분의 1만이 죽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 나갔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교인들은 과연 어떤가? 오늘 이 한국 교회는 영향력을 상실했어요. 이 세상을 옳고 바른 세상으로 이끌고 가야 할 그 능력을 상실한 것은 물론이고, 이 판단의 능력, 이 능력 자체를 상실했어요. 참 부끄럽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은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앞질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어요. 너무 돈을 좋아하고, 너무 명예를 좋아하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보고 우리를 꾸짖고 가르치고 채찍을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핍박이라고, 사탄의 공격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신천지 교주와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앞서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세상은 점점 투명해지는데 우리는 투명하지 못하고, 교인들은 많아졌는데 교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 못지않은 세상이 되었고, 심지어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그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라 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고장난 것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장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망가지고 고장난 것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망가지고 고장난 것을 고쳐서 쓰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병든 자들이 많았어요. 귀신 들린 자들도 많았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을 고치라 그래요. 지금도 이 세상에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고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는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노력대로 되지 않아요. 개인의 생사하고 가정의 길흉, 또 나라의 만사, 운명, 이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이 천지 모든 만물이 다 주의 손에 있어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 역대하 7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경고하세요.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경고하세요.
역대하 7장 13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지 않는 자연의 재해, 메뚜기로 농산물을 먹게 하는 경제적인 재해, 그리고 인간의 몸에 전염병이 생기는 이런 거 신체적인 재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경고하세요. 역대하 7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경고하시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참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전은 파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돼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징계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경고하시고 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결국은 고치시고 그리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치겠다. 내가 다시 쓰겠다. 내가 고쳐서 그들을 쓰겠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계획이에요.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여기 땅은 단순히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만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다시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고쳐주겠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쓰시겠다. 이게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거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건 바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회복시켜줄 것이다, 이런 거 약속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열게 되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이민족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 3.1절 기념 주일인데 참 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예요. 이 안보도, 경제도, 문화도, 사회도, 교육도, 거기에 교회도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부분이 없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너무 두렵고 이 삶이 전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길이 있습니다.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실마리가 있어요. 아무리 얽히고 설킨 실타래지만 가만히 보면 실타래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니느웨 성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외쳤던 요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에게 돌아왔던 이 회개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현상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해요. 비슷해요.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라면 바로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그 사람, 회개하고 주님에게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그 성을 살리고 죽이는 분기점이었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3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다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고 우리 사회를 고쳐주고 나를 고쳐주고 그리고 교회를 고쳐줘요. 이 약속이에요. 2007년에 한국 그 개신교계에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 거죠. 약 1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기독교계의 보수 또 진보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그 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준비위원회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 고민은 그 100주년 기념대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대표 설교인데 그 대표 설교자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이 평양 대붕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그 우리 기독교계에 있어서는 이 영성, 또 기독교교회의 생명의 진리,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그 설교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고민하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그 대표 설교자로 세우게 돼요. 옥 목사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이 목회의 흔적, 설교, 영성, 이런 것들이 존경과 공감을 얻었던 거죠. 그날 그 기념대회 당일에 옥하는 목사님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절규했어요.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입만 회개한 한국교회 종입니다. 겉모양은 돌아가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참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하지만 아주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그 메시지였어요. 다시 행사로 그치게 되지 않을까 이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그런 그 목사님의 메시지였어요. 용 목사님의 설교에 평양 대붕운동 때 이 땅바닥을 마룻바닥을 대굴대굴 굴르며 회개 눈물을 흘렸던 그 절절한 눈물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그대로 녹아 있었어요. 옹 목사님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인들에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 얼굴이 싸늘해집니다. 그래서 회개나 반성보다 듣기 좋고 부드러운 말을 골라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평양 대붕의 불씨를 일으켰던 그 불씨를 바로 용 목사님의 설교에서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그 불씨는 자신의 심장을 태우지 않고서는 남들의 심장을 태울 수 없는 그런 그 불씨였어요.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대회가 끝났습니다. 나중에 한 기자가 용 목사님을 인터뷰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왜 평양 대붕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까? 목사님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주위를 보세요. 교회는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바로 회개가 형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쌓이고 쌓여서 위선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바로 목사님은 구도자였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회초리로 때리실 때 도망갈 뒷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 회초리로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 우리를 때리실 때도 우리를 향한 공유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회개의 절실함을 알아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회개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돼요. 회개할 힘을, 회개할 능력을, 회개할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오늘 주일 아침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나라의 운명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나의 삶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를 잘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잘하시고 환자를 치료하시는 분들은 환자를 잘 치료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에게 엎어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납작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곳곳에서 깨어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인들, 어린이들까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서 이 민족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서 이 한국의 교회를 쓰는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항체예요. 회개하는 자가 항체예요. 바로 교회가 항체예요. 그래서 다시 이 질병을, 연병을 다 치료하시고 고쳐서 쓰시는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 주님에게 돌아가는 이런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이 짐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문제요, 내 죄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니느웨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봉헌하셨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믿으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구합니다. 일상이 멈춰진 이 현실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이 사태가 진행될지 도무지 알 수 없기에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스스로 높아진 우리의 마음 낮추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발견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사순절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4월 10일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주일 예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 시책에 동참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 코로나19로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집회, 구역 모임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교회 건물 시설 주일에 방역하고 있고 또 수시로 자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신학교 때 갔더니 이미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위성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자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를 하고 광명 할렐루야, 수원 할렐루야, 의정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미주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한번 할렐루야 할까요? 먼저 소수지만 성전에 나오신 분들 할렐루야. 자,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함께 공동 기도 하시겠습니다. 자막으로 올라오는 그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공동 기도 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가난과 무지로 가득한 이 땅에 놀라운 번영과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죄악과 탐심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그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선한 봉사자로 나서게 하시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주님의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은총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주일날 주님 앞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